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3면에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아기와 아기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이르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옆 사람들에게 인사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애썼습니다. 제가 이제 순간순간 이렇게 다니면서 슬쩍슬쩍 굽어다 보면 야 정말 대단하다 생각되어져요. 우리 김수기 권사님, 또 김동심 선교님, 아침부터 저녁까지. 야, 어떻게 그렇게 버티며 하고 계시는지. 나머지 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애쓰셨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구약의 예언과 유다 역사 속에서 깊은 의미를 가진 사건입니다. 구약적 배경을 보면 메시아 왕에 대한 예언으로 가장 직접적인 배경은 선지자 스가랴의 예언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의도적이었어요. 메시아적 왕이지만 군사적 왕이 아니라 겸손과 구원의 왕임을 알린 사건이었습니다. 구약에서 종려나무는 승리, 기쁨, 또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했어요. 레위기 23장 40절에 보면 초막절에 종려 가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서 7일 동안 기뻐하라 했습니다. 또 열왕기상 6장 29절에 보면 성전 장식에 종려나무를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종려 가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회복의 상징이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항상 출애굽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했습니다. 그러니까 종려주일에 호산나 구원하소서 이 외침은 단순한 환영이 아니라 새로운 출애굽을 기대하는 신앙적 외침이었던 거죠. 역사적 배경으로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정치적 해방을 간절히 원했고 메시아를 로마를 무너뜨릴 왕으로 기대했습니다. 기원전 BC 2세기에 마카비 혁명으로 유대인들이 이방 세력을 물리쳤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그들은 종려가지를 흔들며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이 전통 때문에 역사적으로는 종려나무가 민족적 해방과 승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고대 근동에서 왕이 성에 들어올 때는 두 가지 방식이 있었어요. 하나는 말을 타고 입성했습니다. 이것은 전쟁에서 승리한 왕을 나타낸 거예요. 또 하나는 나귀를 타고 입성했습니다. 평화의 왕을 나타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이 아니고 나귀를 선택하심으로 평화의 왕, 영적 구원의 왕임을 드러내신 겁니다. 그리고 종려주일은 유월절 직전의 때였어요.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순례자들이 모였고 유대인들이 3대 절기에 예루살렘에 모여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 직전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순례자들이 모였고 민족적 기대와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시기, 그때였어요. 충분히 생각되는 것은 이때 호산나 라고 외치는 것은 단지 종교적 표현이 아니었어요. 민족적 해방을 원하는 그 폭발 직전의 외침, 민족적 희망을 갖는 부르짖음이 호산나였다는 거죠. 종합해보면 종려주일은 사람들이 기대한 정치적 해방의 왕과 하나님이 보내신 십자가의 구원의 왕 사이의 충돌이 드러난 사건이 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원합니다. 삶의 문제에서 벗어나고 싶고 억압에서 자유를 얻고 싶고 고통 없는 삶을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언제나 왕을 기다립니다.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고 문제를 해결해줄 강력한 지도자를 기대해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로마의 앞자리에서 정치적 메시아로서의 왕을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왕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군마가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오셨고 칼과 군대가 아니라 평화의 모습으로 오셨고 정복자가 아니라 희생자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왕을 보내셨을까? 이 질문을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과 연결해서의 첫 번째는 예언된 왕으로 선지자 스가랴의 예언이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말씀은 메시아 왕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주목해 볼 것은 메시아 왕의 오심, 그 왕의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공의롭다는 거예요. 공의로운 왕으로, 또 구원을 베푸는 왕으로, 그런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는 왕으로. 그러니까 사실 이
스가랴서의 예언은 그들의 그 기대 가치와는 안 맞는 거예요. 공의로우면서 구원을 베풀고, 그런데 겸손해서 나귀를 타는 왕. 말씀드린 대로 당시 왕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군마를 탔어요. 가장 강하고 위험 있는 그 말을 타고 입성하면서 그 승리의 영광을 선포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어떤 왕을요? 나귀를 타는 왕을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왕은 정복자로서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서 겸손한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의도된 성취임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행동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연히 나귀를 타신 것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스가랴의 예언을 성취하신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입성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되는 장면이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갖는 종종의 오해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강하고 눈에 보이고 또 즉각적으로 일하실 것이라고 하는 오해. 하나님이신데 강하고 눈에 보이고 크고 즉각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게 일하십니다. 조용하고 겸손하게 하지만 정확하게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기대 방식대로가 아니에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기대 방식은 좀 강하고 눈에 보이고 즉시 이루어지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기대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장 정확하고 가장 옳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되어졌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하셔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장 정확하고 옳다. 이사야 55장 9절에 보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항상 착각을 해요. 내 생각이 옳아요. 왜 그렇다고 했어요? 내 생각이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또 이사야 55장 11절에 보면요, 이게 놀라운 선포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되돌아오지 않는다. 반드시 형통함을 이룬다. 구약과의 연결 두 번째는 종려주일은 출애굽과 연결된 사건으로 새로운 구원의 시작을 나타낸 것이에요. 그러니까 종려주일은 단순히 왕의 입성 사건이 아니었어요. 출애굽 사건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시기는 유월절 직전이에요. 유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유월절은
애굽에서 해방된 사건으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절기예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째 재앙 앞에 하나님의 명하심을 따라서 어린 양을 잡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사자가 임할 때에 피가 있는 그 집에,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그 집을 넘어간 유월 패스오버, 그 발려진 그 집을 죽음이 넘어간 사건, 그것이 유월절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새로운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죄는 나쁜 거예요. 죄는 악한 거예요. 죄를 버려야 합니다. 근데 성경은 죄를 단지 나쁘다 악하다 정도로 그 정의를 내리지 않고 죄는 죽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의 정의, 죽음을, 죄로 말미암는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 예수님은 일반적인 왕이 아니었던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왕이었다. 출애굽은 애굽에서의 구원을 이야기해요. 종려주일 이후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와 사망에서의 구원으로 더 큰 출애굽이 시작된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오늘 본문 21장 9절에 보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는 원래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시편 118편에서 온 것이에요. 사람들은 오해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로마에서 구원의 왕으로, 정치적 해방자로, 현실 문제 해결자로 여겼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거예요.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대, 정치적인 해방, 어떤 문제 해결자, 자기들의 삶의 그 고단함을 풀어낼 수 있는 어떤 능력자, 아니에요.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 이유를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이유, 교회에 나온 이유가 내 문제 해결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내 환경을 바꿔주고 내 상황을 좋게 해줄 뿐으로 기대하기도 해요. 물론 이것은 주님이 주실 궁극적 승리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저나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다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해결은 궁극적인 주님의 승리, 주님 안에서 누릴 영광인 거죠. 그 전에 예수님은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인간의 진짜 문제는 환경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진짜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죄 때문이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들이 있을 수 있죠. 문제를 안고 어떤 환경의 고민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 대한 해결을 바라면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해결은 주님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전 주님이 분명하게 먼저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내 죄가 사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래야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구약과의 연결 세 번째는 종려주일은 다윗 언약인 참된 왕의 정체를 드러낸 사건이에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죠.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았어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윗의 자손을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종려주일에 지금 군중의 외침이 뭐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랬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가 마태복음 족보와 누가복음 족보가 그 방향이 다르죠. 마태복음 족보는 우리 한글 성경에 누구로부터 시작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의 족보는 거꾸로 올라가요. 예수님의 출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올라가가지고 아담에 이르러서 하나님까지 이르러요. 그 방향이, 그 이유가 이제 있겠지만, 오늘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마태복음의 우리말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건 우리말식 번역이에요. 원래 헬라어 성경 번역은 다윗이 앞에 있습니다. 다윗과 아브라함이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왕되심을 강조한 유대인들을 대상한,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왕은 다윗인 거예요. 다윗. 그래서 그들의 외침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가 근데 누구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니까 분명히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왕권의 행동 방식을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지만, 그러나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왕권이 어떻게 행동되는가를 오해한 거죠. 그들은 세상 왕을 생각했어요. 세상 왕은 힘으로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합니다. 사실 역사 속에서 보면 그 힘 있는 자들은 전쟁을 하려고 해요. 그죠? 우리가 성경에 5대 제국들이 나와요. 그 5대 제국들의 후예들을 지금 뭐 직선으로 연결할 수는 없지만, 아수르의 후예들이 시리아, 또 바벨론의 후예들이 누구예요? 이라크. 페르시아의 후예들이 이란. 그리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는 언약박해 이스마엘 계열로 이렇게 연결을 시킵니다. 물론 이제 그대로 직선으로 연결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왜 페르시아가 이란이 됐을까라고 할 때 원래 이름이 이란이에요. 페르시아는 한 지역의 이름인데 그 당시 이제 그렇게 사용이 된 거죠. 물론 그 역사 속에서 그 제국들을 지금의 후예들과 바로 연결시킬 수 없지만 이제 그런 후예들. 근데 이제 성경에 나오는 5대 제국들, 그들은 강대국들이었어요. 역사 속에서 세계를 지배했다. 그러니까 힘 있는 자들의 모습이죠. 힘 있는 자들은 전쟁을 해요. 지배하려고 그러고 군림하려고. 지금도 미국의 트럼프가 지금 중동을 불안케 하고 지구 반대편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지만 오늘 우리가 당장 자동차를 움직여야 되는 유가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이것이 이제 현실이에요. 전체 세계를 불안케 하는 힘으로 정복하려고 하는.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언젠가 역사 속에서 이들은 심판받을 문제가 아닌가. 힘으로 군림하고 지배하고 살상을 가행하고 사실 전쟁은 승자든 패자든 다 상처를 입습니다. 거기에 죽음이 임하고 특히 그 전쟁이 이루어지면 누가 가장 죽어요? 약한 사람들이 죽습니다. 어린아이들과 여성들, 그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렇게 새 상황을 기대해요. 분명히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대로 땅과 자손과 또 주권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법을 가지고 복을 누리며 살면 돼요. 누구를 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그것이 여호수아의 정복전쟁의 승리였고 사사기적 시작이에요. 근데 사사기의 아픔이 뭐예요? 각기 소견에 오른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 시대로 넘어오면서 그들이 외친 게 뭐예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왕을 세워주세요. 누가 왕인데요? 하나님이 왕인데 아닙니다. 우리도 왕을. 하나님 분명히 경고했어요. 왕을 세우면 분명히 그 왕이 너희들을 지배하려고 할 거다. 너희 힘들게 할 거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세워주세요. 해서 허용된 왕이 사울인 거죠. 아니나 다를까 사울 이후의 왕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세상 왕은 힘으로 다스리려고 하고 정복하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버려야 될 가치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폭력으로 이길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힘으로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투쟁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오신 그 왕이신 예수님은 힘으로가 아니었어요. 섬김으로, 희생으로, 십자가로 였어요. 이것은 구약과 신약 시대에 연결되는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메시지예요. 세상은 힘으로 정복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과 사랑과 복음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십자가 없는 왕을 원했던 사람들은 며칠 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뀝니다. 호산나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던 그들이 며칠 되지 않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십자가에 못 박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이 원하는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이 모습에서 어쩌면 우리 자신을 또 우리 주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만두는 경우에 사람들을 전도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을 출발했다가
신앙생활을 접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왜 그럴까? 자신이 원했던 하나님이, 자신이 원했던 예수님이, 자신이 기대했던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 심지어는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의 사람도 제가 들었어요. 내가 예수만 안 믿었더라면, 예수 안 믿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마치 예수 안 믿었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을 것 같은 착각을 갖는 것 같아요. 엄청난 오해죠. 예. 종종의 어떤 이제 갈등과 다툼이 있을 때 그런 말이 툭 튀어나온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다행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오해, 우리 자신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자신이 원했다 하나님, 예수님,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러분, 분명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누가요? 나 자신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분명한 확인이 필요해요. 예수님은 내 필요를 채워주는 도구가 아니에요. 나를 죄로부터 건져주신 구세주요 주님, 내 삶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필요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의 필요인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6장 68절 69절 베드로가 고백을 한 내용이에요. 베드로의 고백이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이 뭔가 하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설령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고 내 요구가 만족되지 않고 내 기도가 늦어지고 아니 내 기도한 사실들이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아니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저렇게 되어지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외쳐야 될 신앙 고백,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님은 나귀를 타신 왕으로 오셨습니다. 겸손과 순종의 왕으로 오신 겁니다. 나귀는 평화의 상징이었습니다. 겸손의 상징이었습니다. 평범한 동물에 불과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7, 8절이 바울이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 종려주일은 이미 십자가를 향한 길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양식인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이 거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나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높아짐이 아니고 낮아짐에 있고 얻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음에 있고 굴림이나 지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희생하고 섬기는 데 있는 거예요. 결론적인 질문이에요. 정려주일은 선택의 날입니다. 먼저는 어떤 반응을 가질 것인가의 선택이에요. 환영하는 무리에 설 것인가 거부하는 무리에 설 것인가. 그런데 이 둘은요 같은 사람일 수 있어요. 호산나를 외치다가 십자가를
외칠 수도 있어요. 호산나를 외치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를 외칠 수도 있어요. 자신이 기대할 때는 호산나 하다가 그러지 않을 때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를 외칠 수 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결정적 질문이 있습니다. 그 결정적 질문이 뭐냐면 오늘 답하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받아들이겠는가? 십자가의 길도 함께 가겠는가? 주님이 물으셔요.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 물음과 대답을 찬송으로 한번 하겠어요. 461절.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우리가 대답해야 돼. 죽기까지 따르리. 성도 대답하여. 내가 대답하였다고 바꾸시고 같이 한번 찬양으로 주님의 질문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나 내가 선뜻
용감한 자처럼 선뜻 깨달으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 맞춤서 늘 바치오리라. 아멘. 여러분, 종려주일의 진짜 의미는 왕이 오신다가 아닙니다. 내가 그 왕을 나의 왕으로 맞이하는가. 바라기는 종려주일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참 주인, 왕으로 고백하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이 고백과 감사와 간증이 있는 삶을 이 고난주간 삶으로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맞이하는 종려주일이지만 또 한 번의 종려주일로 지내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무릎 앞에 십자가를 칠 수 있나 묻는 그 주님의 무릎 앞에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나를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옵소서. 내가 사랑과 충성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주일 되게 하시고 한 주간 또다시 이 분주한 때에 수고의 싸움들을 싸워야 되지만 그 현장 위에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소망 가운데 예배자로 그 주어진 사실들을 감사함으로 살아낼 수 있는 간증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을 붙들어 살도록 도우시는 능력이 오늘 다시 나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고자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주님